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 오늘은 9번째 시간 모세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GBS를 떠나보겠습니다. 먼저는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풀꽃이라는 시 아시나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따뜻하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트 질문인데요. 이름 앞에 꾸미는 말을 붙여보세요. 이를테면 용감한 세대로, 스마트한 세대로, 영롱한 세대로, 반짝이는 세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여러분 이름 앞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엄마나 아빠가 나의 이름을 지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넷이 있지만 그 내 아이의 이름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어느 아이 하나 쉽게 짓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수많은 기도와 기대가 그 이름에 담겨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초반부에 우리가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의 핵심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목소리, 가치관, 태도, 심지어는 꿈까지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모세의 이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자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를 있게 한 부모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드 질문인데요. 모세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읽고 우리 모세의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의 동사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았다,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여러분, 당시 왕이었던 바로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 산의 아이일 경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죠? 예, 맞습니다. 파라오, 라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종교와 정치를 합쳐놓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산의 아이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도 모세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울어대는 소리하며 아이를 먹이는 일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마음 쓰고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됐을 때 왜 잔소리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내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에게서 내가 왔고 하나님은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명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핸드 질문에서는 나의 꿈 변천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꾸어왔던 꿈들의 발자취들을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현재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고등학교에 올라온 나는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 꿈들을 적다 보면 이 꿈들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내가 적은 꿈의 목록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이 꿈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나는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시간, 일하는 방식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 일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어. 혹은 직업을 통해서 나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또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 어떤 영역에 공통점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꾸고 있던 꿈들의 그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어온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운데 꽃피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혼사처를 마련해서 결혼하는 것,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홈 미션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 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오늘 GBS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김은일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김은일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의 영혼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꿈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정확히 보았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정말 멋있게 세워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